오늘 예수님의 견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 사고 나본 적 있죠? 자동차 사고. 저도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1년 차 때인가 2년 차 때인가 그때 이제 일산으로 오는 길에 크리스마스 전날 신호대기하고 있었어요. 대화마을 사거리 그 입구에서. 근데 뒤에서 이제 쌩 와서 그냥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저희 차를 이제 추돌 했고요. 뭐 아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제가 있었던 그 좌석은 이 좌석 자체가 휘었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물론 차가 이렇게 경차여서 약한 것도 있었지만 꽤 충격이 심해서 홍익병원에 입원하고, 차는 갑자기 막 레카차들이 막 왕왕 하면서 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레카차들이 막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 이제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하고 갔는데, 그 견인을 해간 그 보험사 직원도 또 어떤 그 사업소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젊었을 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해준다. 깨끗하게 차가 새 차가 돼서 나온다. 그리고 뭐 AS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다 고쳐줄 수 있다. 이거는 삼성과 협력된, 물론 삼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일 큰 업체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S업체에 맡기면 불만이 없다, 만족도가 높다 해서 맡겼는데 진짜 차는 엉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소로 그냥 뭐 현대든 뭐 기아든 뭐 그런 이제 뭐 쉐보레든 그냥 사업소에 가서 맡겼으면 꽤 괜찮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은 적게 들었지만 차가 나왔을 때는 온전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등받이가 휘었는데 휜 상태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차를 이제 팔고 다른 차로, 그러니까 차가 사고가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값도 얼마 안 쳐주고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고가 나면 견인하려고 차들이 막 달려들어요. 내가 연락을 하게 되면 내 보험사에 내가 연결된 그 차가 이제 오죠. 결국에는 견인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견인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내가 불쌍한 상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견인의 상태인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견인처럼 보여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5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왜곡되지 않은 복음을 가르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각각 동네마다 가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셨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셨고요, 복음을 위해서 치유하신 겁니다. 복음을 위해 치유를 사용하신 것이고, 복음을 위해 기울어진 말씀의 자리를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요, 치유나 어떤 설교의 그 중요성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드러나야 하심, 예수님이라는 참된 복음이 드러나야 하심을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어요. 치유 집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도 성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설교, 요즘에 아까 이상현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로 많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꽂혀지는 시대가 됐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은 조회수가 높고,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회수가 적고, 유명한 목사님은 조회수가 높고,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 조회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치유해서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나았던 것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나았어요. 기쁜 일이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내 사업이 잘 열렸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그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께서 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견인하셨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것을 행하는 주체인 사람이 주목될 때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인물들, 모세, 다윗, 솔로몬, 12명의 제자, 바울,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득하면서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을 때가 많아요. 누가 좋다, 어디 가면 좋다, 무엇 하면 좋다 라고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곳에 있다 보면, 내가 그곳을 끌려가다 보면 예수가 빠진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가 빠진 채로 그 사람이 좋아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의 사인회, 또 누군가의 어떤 말씀 집회 때 가게 되면 그냥 그 말씀 들으러 갔어, 누구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갔어, 치유 집회 가면 누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대, 그분에게 가면 그분께서 치료해 주셔. 근데 결국에는 그분도 사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저곳에서 오는 레카차와 같이 그들에게 견인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차가 어디에게 맡겨질지 모르는 상태로, 내 인생이 어디로 맡겨질지 모르는 상태로 불분명한 곳으로 가서 불분명하게 고쳐지겠죠. 온전하게 고쳐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누군가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찬양을 할 때에도 찬양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죠. 화려한 LED도 있고 수없이 많은 밴드들과 세션들의 아주 화려한 연주, 그 다음에 그 코드에 대한 기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시원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찬양한다면 글쎄요, 노래와 같지 않을까요? 그냥 가사는 하나님 찬양하는 가사지만 내 마음이 그냥 음악에 취해서, 내 마음이 그냥 말씀에 취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취해서, 또 치유해지는 그 치유의 순간에 취해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견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견인하고 있고 종교가 나를 견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좀 마음속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모습을 늘 마음속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마태복음 9장 18절, 이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동일하게 4장 23절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타납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내셨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백성들, 병색이 깊은 환자들, 또한 귀신 들린 자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걸린 환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요, 목자가 필요한 양들이 모여드는 모습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예수께 나오는 것,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예수께로 나오는 말씀의 들음, 내가 할 수 없음에 예수께 나와서 찬양 드리는,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 내 상황을 고쳐줄 수 없고 내 병은 확인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아프고 아니면 확인된 병들마저도 예수께로 달려나오며 목자에게 나아가는 그런 양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습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몰려드는, 예수께로 몰려드는 모습이 이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만져주시면서 다 고쳐주세요. 모두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 멋지다, 예수님 따라갈 만하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봤지만 쓸모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갔지만 여전히 내 병은
그대로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갔지만 내 삶은 여전히 지금과 같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 삶이 바뀌었어 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고, 그 예수를 따라갔고 난 이후에 5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산상수훈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앉으시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4장 23절과 9장 38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천국을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받나요? 위로를 받죠.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을 받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릅니다. 여기까지 한 세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긍휼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우리의 피스메이커, 커피 메이커 하면서 커피 향이 흘러가듯이 벽을 허무는 모습,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당신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놀라운 능력과 재능이 있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 자녀와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들 속에 이 팔복이 나타나는 이유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팔복으로 살아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팔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네 가지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고요,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를 해야 되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지언정 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깊이를 체험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저도 천국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받고 또한 고백하는 라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라,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라. 팔복은 단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의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이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만족함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만족에 다다릅니다. 아까 우리 원집사님 운동을 좋아하셔서 매일 새벽마다 운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동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체형, 옛날에 입었던 바지의 사이즈 계속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이 운동을 하면 그 만족에 이릅니다. 근데 만족에 이르지만 이 만족에 이르면서도 또 다른 만족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가르침과 그 복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다가가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만족을 위해서 걸어가고 그것을 이룬다면 그 만족함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 이 정도 영어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 몇 개국을 돌아다녀야겠다, 아니면 난 이번에 승진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집을 사야겠다, 차를 사야겠다, 하지만 그 만족감이 길게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만족감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께 견인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견인하시는 가르침과 복음 안에 있는 것과 예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이 3대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면 만족함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괜찮지 않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만족함에 이르고 만족함에 머물지 않고 늘 목이 말라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다른 곳을 찾아가는 불쌍한 우리, 또한 다른 곳에 이곳에 진리가 있을까, 이곳에 말씀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그냥 찬양이 너무나도 좋고 거기에 심취해서 그냥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쇼츠 보면서 거기에 은혜를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만족이라는 그 정서적인 감정과 정서적인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괜찮지 않은 우리들에게 왜 관심을 가지셨을까가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약하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하신 분이 약한 우리, 괜찮지 않은 우리, 불쌍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예수의 모습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늘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를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렇게 흘러갔냐? 예수께서 약하심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약하심 가운데 거하셨고 약하심 안에 머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늘 한 가지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건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묶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에 묶이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묶이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묶이실 수 없고 갇히실 수 없는데 단 한 가지에 묶이시고 갇히십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뱉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곳에 예수께서는 갇히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약해지시기를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추운 곳에서 태어나셨고 질병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채로 태어나셨습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감기도 걸리셨을 거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배도 아프셨을 거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다리도 다치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우리와 같이 경험하셨던 그 약함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던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쌍한 모습,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모습, 내가 이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를 자청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괜찮지 않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사고만 나고 괜찮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단지 그냥 교통사고 뿐이겠습니까?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사는 것도 빡빡하고 이제 아이들 개학하고 나니까 뭐 사달라는 것도 많을 테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갖고 있는 재정의 수치는 낮을 뿐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또한 업체 간의 그런 어려움들, 친구 간의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에 좌충우돌 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예수께서는 관심 가지시고 견인하러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커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커피 시장을 한번 이번 주 내에 한번 좀 보니까요, 제가 그렇다고 커피 업계에서 일하는 건 아닌데 그냥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동생도 이제 커피를 했지만 브라질이라는 그 고소하고 좀 저가의 그 커피가 1kg에 한 4,000원, 5,000원 했어요. 근데 이제 1kg라고 하면 생두는 이렇게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고 또 이 생두를 이제 로스터가 잘 볶으면 약 한 800g 정도가 남아요. 200g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생두 4,000원, 5,000원 정도를 볶아서 이제 800g이 남으면 거기에 전기를 쓰든지 LPG 열원을 쓰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담을 봉투를 사든지 또 이 그 장소를 할 수 있는 임대료까지 녹아져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 형성돼서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금액을 이제 로스터는
이제 업자는 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품을 하겠죠. 근데 코로나 시대 때에 물류가 막 꼬이고요, 유통도 막 꼬였어요. 오지 못하고 멈춰섰던 시간들 속에 이게 2배나 이제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1kg가 이건 그냥 브라질에 한정해서요, 한 8,000원, 9,000원 되다가 이제 10,000원을 뚫고요. 지금 이제 경제가 좀 악화되고 모든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13,000원 선이 이제 뚫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원부 재료의 비율이 많이 차지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것을 볶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0g밖에 안 남는데 이것을 볶고 다른 것도 넣고 해서 블렌딩을 해서 로스터가 이제 다른 업장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 가격으로는 납품이 어려운 거예요. 한 10% 정도만 이제 올린다고 생각해도 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럼 우리도 올려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마시는 커피 가격이 소폭 상승했던 것은 이제 1차로 커피를 이제 수입을 해서 볶는 사람들에 대한 마진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통하는 마진을 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 속에 조금씩 올라서 이제 그 올랐던 메꿔줘야 됐던 부분들을 좀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소비하는 거죠. 그런데 커피는 기호식품이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커피 없으면 난 못 살아 할 때는 그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할 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커피를 못 먹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안 좋으면 커피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커피의 횟수를 이제 줄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커피숍도 이제 매출 저하가 일어나고, 또 커피를 볶는 업장도 점점점 이제 없어지게 될 테고, 그럼 생두를 재배하는 곳도 영향을 이제 받게 되겠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단지 커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정말 사고만 난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서 운전하기 힘들고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움직일 수 없게 된 이런 사고들이 단지 커피 업계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잖아요. 결혼의 문제나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그런데 어떤 커피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변수가 있더라도 내가 정한 가치를 잃지 말고 정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우리의 갈 길을 가게 되면 이 가치를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래서 가격도 올랐지만 품질을 낮추지는 않고 내가 하던 그대로,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대로 나는 나아가겠다. 이런 이야기, 허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정진한다. 우리는 우리가 갈 방향으로 간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런 제대로 된 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업가, 로스터, 바리스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님들은 어디에 견인돼 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견인돼 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가? 오늘 뭘 먹을까 찾다 보면요, 설렁탕집인데 순댓국도 팔고 찌개도 팔고 제육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무슨 탕도 팔고 다양한 메뉴를 파는 곳이 있어요. 설렁탕집인데, 그럼 우리는 그 집에 가서 설렁탕 먹으러 갔는데 많은 메뉴를 보고 나서 설렁탕을 시켰을 때 만족감을 얻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그 음식이 많이 나열된 곳은 분식집이죠. 분식집과 설렁탕집은 서로 경쟁할 수가 없어요. 분식집과 분식집이 경쟁해야 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분식이라면은 이 주변에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식이라면 우리 그 경영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이 여름이 되니까 이렇게 손만두도 하고 시그니처 메뉴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메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길을 가는 견인된 올바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살아남는 것이 진짜가 살아남는다라고 이제 그 바리스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견인된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아름답고 귀하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회복, 천국의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른 것에 견인돼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저것 내 삶에 나열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끌려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레카차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혹시라도 확인하고 있다면요, 그 자리에서 내리시고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추시지 않으면 엄한 곳에 가서 올바르게 고침받지 않고 올바른 곳에서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정체성을 받아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설렁탕집은 설렁탕에 온 정성을 당해야 되는데 그 원가 낮추고 오히려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른 것들 집어넣고 하는 진짜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너무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로 사는 것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던 그 모습, 그래서 제가 좀 지금은 아니지만 할머니 고모 용서하지 못할 때는 대출 1과 대출 2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안는 삶을 보면서도 저는 누군가를 좀 미워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그 가치를 담고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저희 가정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천국으로 변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이제 영등포 쪽에 있는 대림동 쪽에 있는 그 요양센터로 가셨을 때 치매면 점점 최근의 일들이 잊어버려지고 과거의 일들이 좀 남잖아요. 그거 모두가 다 사라지는 게 정말로 이렇게 치매라는 그 좀 악마의 질병 같은 그런 것인데, 어머니를 그러면 보았을 때 시절은 아버지와 결혼하고 난 이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자식은 잊어버려도요,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또 다른 의미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어머니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고모들이 전화해서 어머니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 때요? 하늘로 사는 어머니의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으로서의 모습을 지낼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의 사건을 경험해야 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사셔야 예수께 견인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한 구절에 한 구절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보았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 영화 한 장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My brothers, come hear the word. Thank you, sister. Thank you. Thank you. Mary.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you, you'll receive power. I don't have silver or gold, but what I have, I will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rise up and walk. Do you think he is healed by our power? It is through Jesus. He did not die. He is still with us. It is his power that made this man walk. Jesus di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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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는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자가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하거나 자신의 삶이 괜찮아질 수 있도록 요구하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매칭이 돼서 예수의 견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 이것을 기획하고 만들었던 이 영화의 감독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하면 뭔가 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관념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뭐 된장찌개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사실이고 냄새도 나잖아요. 된장찌개 냄새. 제육볶음도 생각하면 그 맛이 있고요. 여러분들 레몬을 생각해보면 레몬의 그 신맛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관념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그것들은 늘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있어요. 어떤 기운이나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냥 체험 정도. 그런데 예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늘 우리를 견인하고자 내가 다른 곳으로 갈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고자 하는 실체를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경험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으로 견인되고 천국의 복음으로 견인되고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로 견인된 제자들은요, 누군가를 또다시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 다시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난 이후에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및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팔복을 전하셨습니다. 팔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셨습니다. 오늘 9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견인되고 있지 않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치유만 받았으면 끝, 예배에 왔으면 끝, 그냥 예배 드리면 끝,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사람들이랑 웃고 좀 나누면 끝,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월요일과 여러분들의 화요일과 여러분들의 수요일과 모든 날들 속에 예수의 견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월요일이라는 아침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죠. 그렇지만 그 월요일에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에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시고, 제가 이번에 윤정희 집사님 아버님의 장례를 보면서 걸을 수 없다는 거, 보조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 게다가 화장실조차도 가기 힘들어서 소변줄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병실에 있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간호사에게, 또 의사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마 그랬던 적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누군가의 도움받지 않고 그 수치스를 무릅쓰고 내가 한번 화장실 한번 가버리려 하다가 넘어지거나 소변줄이 빠지거나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괴감. 그런데 자녀들은 와서 왜 가만히 있지, 왜 그걸 나와가지고 힘들게 해 아빠, 너무 어렵지, 그럼 우리 마음이 더 어렵지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한 발 한 발 걸으려고 하는 그 어른들의 모습과 환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의 견인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단지 그냥 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살펴보며 그가 걸을 수 있도록 하고, 그가 가족과 함께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친구와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까지 생각하면서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견인을 생각했던, 예수의 견인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람도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도 중요하고요, 화요일도 중요하고 우리의 토요일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생각한 자는, 하나님의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살기를 작정한 자는 내일 누군가를 견인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도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힘조차 아직 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제가 주님의 견인함으로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견인함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견인함으로 제가 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견인하심으로 누군가를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견인함으로 가정을 대하게 하시고, 아내를 대하게 하시고, 자녀를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예수의 견인,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지금도 가르치시고요,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치유받고 있고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의 견인만 여러분들 붙잡고 나아갈 때,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또 이끌고, 그래서 우리 칙칙폭포 우리 수련회 가게 되면 구원열차라고 해서 열차 만들거든요.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깨에 어깨를 잡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구원의 열차를 타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을 이뤄내는 진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들이 견인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견인했던 그 사람 뒤에 누군가가 견인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앞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가 견인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견인에 손을 얹고, 또 누군가가 나의 등에 손을 얹고 계속 견인돼 가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설교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예수가 중요합니다. 치유가 돼서 회복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치유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신 예수가 중요합니다. 복음 이외에 우리가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 예수께서 연약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의 모습과 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본 것처럼 너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그 견인에 따라 이번 한 주간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